창세기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렛은 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에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817년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마지막 주일 맞이해서 에녹의 삶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다시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장 전체는 셋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셋의 후손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던 노아 때까지 계보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홍수 심판이 없었기 때문에 다 장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람들을 번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1000년 가까이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9명의 셋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9명의 셋의 후손을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들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무한히 많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구속 역사에 특별히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선택한 을 받은 인물들을 어떤 양식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냐면, 먼저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소개한 다음에 다음 세대, 후계자, 아들을 낳은 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낳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 여생 몇 년을 살았고, 향수한 나이, 죽은 때, 마지막 죽은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이렇게 요런 양식으로 이름, 후계자를 낳은 때 몇 년 살았고 또 죽은 나이를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예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셋은 이렇게 몇 년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그리고 몇 세에 살고 죽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손의 계보와는 완전히 다르게, 사장에 나오는 계보, 다윗 그 가인의 계보와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에, 구속 역사에 선택을 받은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그 시대와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는 나이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특별한 점입니다. 특징적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륜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성경에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줘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 역사, 그 역사를 위해서 셋의 후손의 계보를 통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선택을 받은 셋의 자신들도 뭘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죽음을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 인물들을 다 죽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죽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번식할 사람들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후손들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모든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그렇게 하십니다. 특히 셋의 자손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을 엄정히 심판하셔서 죽음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특히 셋의 자손을 보면 어느 때까지 셋의 후손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까? 누가 올 때까지 셋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까? 누가 올 때까지?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셋의 후손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한 그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여자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까지 셋의 후손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때까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때까지 그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과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왜? 약속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대가 몇천 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성취됨으로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가 됐지 않습니까? 성탄절, 부활절 역사가 됐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역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역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세계보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의 패턴이 무엇이냐면, 첫째, 어떻게 소개해? 패턴이 낳았고, 둘째, 지내며, 셋째, 살고 죽었더라. 이 패턴이에요. 자,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이 패턴입니다. 자, 9절부터 창세기 5장 9절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인생의 모든 삶의 패턴 이 세 가지입니다. 낳고 지내며 살다가 죽었더라. 이것은 모든 인간, 모든 인생에 대한 정해진 패턴입니다. 지내는 시간은 좀 달라요.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50년 살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살기도 하십니다. 사람에 따라 지내며 사는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인생은 이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든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든지, 명예를 얻었든지,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낳고 지내며 살고 죽습니다. 정해진 패턴입니다. 주님이 정해진 법이에요.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이든 이 하나님이 정해진, 인간이 정해진 이 삶의 패턴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살다가 죽는 것을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죽음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간의 정해진 삶의 패턴을 완전히 깨트리는 한 인물을 소개해요. 낳았고 지내며 살다가 죽었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낳고 지내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소개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 21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살다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에녹은 낳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소개하다가 오늘 성경에 갑자기 에녹을 소개합니다. 그는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에녹을 소개할까요? 왜 창세기에서? 다 살다가 죽는데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죽음으로, 따라서 인간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녹을 소개하는 거예요. 낳고 지내며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육신의 우리 몸이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로 에녹도 보여주고 또 죽지 않고 엘리야도 보여주고 죽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데려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 한만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은 육신의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 에녹처럼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 이후에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인 본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셔서 에녹처럼, 오늘 에녹처럼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본향인 천국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천국을 소개할 때 어떤 곳으로 소개합니까? 이 땅에서 산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름을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낳고 살다가 죽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삽니다. 낳고 살다가 죽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낫고 살다가 죽는 것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낫고 지내며 살다가 죽는 인생이 끝이 아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이 데려가는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다가 죽는 인생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없어질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에녹을 소개한 것입니다. 낫고 살다가 죽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녹의 삶을 소개하는 것이고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이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죽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데려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그래서 낫고 지내며 살다 죽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긴 다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늘로 데려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녹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했다라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로 올림을 받아서 영원한 혼인잔치에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낫고 지내며 살다가 죽는 인생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곤고함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그들이 다시 오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해서 말할 때마다 이기는 자들은 이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두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자들에게요? 믿음으로 이긴 자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내게 굳게 잡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긴 자들만 에녹처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 자들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나라로 주님께서 데리러 오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고 손해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의 호린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낮고 살다가 죽는 인생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왔는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살았길래 그를 데려갔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살아감으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21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그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믿음으로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갑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입니다. 함께 걷다, 함께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동참함으로, 그 뜻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때 당시 시대 사람들이 다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성령이 가르쳐준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동행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우리가 주님의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갈 때 그 데려감을 받으려면 오직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녹처럼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영광의 데려감을 당하려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쫓아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자가 됩니다. 그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장 4청이 서 있는데 그들이 임하는 이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14만 4천명. 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아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고 그들이 시온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린 양이 인도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떤 삶에 전념해야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에 전념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 동행하잖아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그 뜻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해서 동행해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따라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이 네 가지로 비유했어요. 뭘로 비유했어요? 한 몸으로 비유했어요. 신랑과 남편이 같은 사람이지.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고요. 그리고 목자와 양으로 다 함께 사는 거잖아요.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머리와 몸, 교회로 다 뭐예요? 한 몸이 돼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충성해야 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께 붙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께서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데려감을 받으려면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날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알기를 사모하면서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주는 대로 순종하시 바랍니다.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광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영광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1절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합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했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해요. 365세를 살았거든요. 365 살았는데 65세 되던 해에 무두셀을 낳은 다음부터 300년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래서 365세에 그를 하나님이 데려갔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것은 에녹이 65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동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행하지 않았어요. 65세 될 때까지는.
65세까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그 이후부터 300년 동안을 동행하게 됩니다.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데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유축할 수 있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은 해에 어떤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녹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데려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해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있었을까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자식을 낳을 때 그때 그 자식을 낳을 때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름을 짓거든요. 자기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어떤 하나님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계시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받았을 때 그때 자식을 낳으면 자식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의 뜻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 이름의 뜻을 살펴봐야 돼요. 자, 무두셀라를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뭐냐면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파수꾼. 마을을 지킨 파수꾼을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을을 지킬 때 이 파수꾼이 정말 중요했어요. 파수꾼이 마을을 창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을 지키고 이 마을을 지키는 창을 든 이 파수꾼인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은 멸망해요. 적으로부터.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이름의 뜻은 무두셀라의 이름도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인 무두셀라가 죽으면 그 마을이 그 세상이 끝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세상은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낳은 후에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줬어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 세상이 끝난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대로 지은 거예요? 계시 받은 거예요. 계시를. 여러분 에녹이 자기 마음대로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게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어라. 그 아들이 죽는 해에 세상은 멸망한다. 세상이 끝이 온다. 에녹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나서부터 주님과 동행해요. 이 계시를 받고 아들을 낳은 그때부터 주님과 집중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게 하고 데려감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으면서 계시 받은 것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무두셀라가 몇 살 됐대? 몇 살을 살고 죽었대요? 몇 살을 살고 죽었다고 한 말입니까? 969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자, 25절 27절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에 살고 죽었더라.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는 969년에 9세 때 969세 죽던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낳았대요? 무두셀라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라멕이에요. 몇 세? 187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자, 187 기억하세요. 그리고 782년을 지내다가 969세에 죽습니다. 자,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럼 라멕은 몇 살에 노아를 낳습니까? 182세에 낳았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28절 29절. 자, 라멕은 노아를 몇 살에 낳았는지 보세요.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였으므로 수고롭게 하는 일을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몇 세에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82세. 자, 보세요 여러분.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을 때는 몇 살에 낳았어요? 187이에요.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는 몇 살이었어요? 182. 둘이 합치면 몇 살이에요? 369. 무두셀라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몇 년이에요? 369년. 369년이에요. 자,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369년이에요. 그럼 노아 홍수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나서 몇 살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600살 때. 자, 보세요. 창세기 7장 6절.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세였더라? 600세였어요. 자, 무두살레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 369예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으로 세상이 멸망해요. 합치면 얼마예요? 969. 무두살레 몇 살에 죽었어요? 969. 그가 죽는 해 세상이 끝이 오리라. 여러분, 에녹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무들레가 죽는 해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해서 세상의 끝이 왔어요.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죽도록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언하세요. 미리 자기 뜻과 계획을,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두셀라 죽는 해에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씀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으로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역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가 그대로 성취됨으로 역사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심으로 역사가 되게 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역사가 됐잖아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 세상이 끝이 오려는 그 말씀이 역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신 그분이 내가 반드시 다시 와 이 땅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 모든 악,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소멸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창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완성하신 다음에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대. 행한 대로. 주님이 오셔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심판받아요. 그때 심판한 기준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올라온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책은 그 사람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을 행하는지 그 모든 행위를 보고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 행위죄에 기록된 대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심판과 상급을 그때 행한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죽고 살다가 인생 낮고 살다가 죽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분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사는 것을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해석해서 적용하지 마세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녹이 계시를 받고 나서부터 오직 뭘로 살아요?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죽는 날까지. 테레검을 당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의 계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라고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우선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주신 능력과 힘과 은혜로 넉넉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 자가 돼서 그 영광의 날에 다 참여하며 그 기업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